이번 시간에는 맹신보감 시간입니다. 맹신보감에서 중에서도 순명평, 하늘의 맹에 따라서 사는 게 좋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 이제 공자가 말씀하신 건데, 사실 맹신보감에 요 한 구절이 맹신보감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 한 구절만 제대로 이야기하면은 맹신보감을 다 이해한 거다. 여기 더 플러스 하면은 중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고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타고나는 것이지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부귀라 하는 것이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이 억지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천명사상이죠. 또 맹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명이 아님이 없으니 순리로 그 바른 것을 지킬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인슈타인도 우리가 운명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죠. 죽고 사는 것은 명예 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자가 비싸게 이야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순명편은 운명에 저항하면 끌려가고 순응하면 업혀간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명과 부귀라는 것이 하늘에 달려있는 줄 모르고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거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노력도 타고납니다. 비싼 차가 연비가 좋고 비싼 휴대폰이 배터리도 세고 오래가요. 전기차도 급속 충전하는 거는 비싸죠, 요금이. 또 비싼 차가, 비싼 전기자동차가 오래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천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죠. 자기가 타고난 복과 연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릇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 소명이 뭔지, 이게 전혀 모르고 살죠. 이것도 모르면서 중생들은 어리석기 그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더라.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천지도 모르면서 캄캄한 밤중을 동서남북도 모르고 헤매면서 자욱한 안개 속을 동서남북도 모르면서 밥 먹고 똥 싸다가 병 걸려서 하다가 죽고 말죠. 물론 밥 먹고 똥 싸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부모인 하늘과 땅, 그리고 같은 형제들인 인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동물, 식물이 해당되는 거고, 또 만물에 굉장히 인간이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또 인간 중에서도 조금 앞서가는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자기가 타노거나 연연과 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 소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알고 살아야 된다. 자기의 인연과 복이라든지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사주명리학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명이 뭔지에 대해서는 뭐 사주명리학을 봐도 조금은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좀 어려워요.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 뭔가, 하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타고난 근기도 있어야 되고 의심도 가져야 되고 지극하게 갈구하고 노력해야 되죠. 이걸 하려고 누굽니까? 공자님은 지역을 공부해서 50세가 지처명했다고 그랬죠.
이걸 알려고 불교는 우리 부처님은 처서식 다 버리고 태자자리 좀 있으면 왕 되는데 그것까지 버리고 출가를 했죠.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뭡니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했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이 알라 그러면서 그 그리스 시민들의 무지를 갖다가 일깨워주다가 모함받아가 죽었죠. 근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 4대 성인도 이 팔자가 좋지 못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 영광은 부처인데, 부처가 가장 완벽한데, 예수하고 소크라테스는 모함받아서 살해당했고, 공자는 지금처럼 유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았을 때는 그냥 상가집 개 취급받았죠. 뭐 제자매 한 수백 명 있었고. 부처님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왜?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가 죽고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기 엄마이자 이모인 대이도 부인 손에 컸죠. 우리가 10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갖다가 없는 운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벌떡 뛰는가? 첫 번째는 무지해서 그렇죠.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그런 거 없다고 가르치죠. 또 알면서도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예면하고 싶겠죠. 부귀를 지고 부귀한 집안에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자기가 지금 부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걸 믿고 싶은데, 자기가 나쁜 부모 밑에 태어나고 나쁜 환경 속에 있으면은 이런 걸 믿고 싶지 않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불편한 진실이니까 예면하고 싶겠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천명을 이야기하고 운명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노력도 이야기했지만 노력은 일부분이다. 거의 대부분은 천명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유교에서는 주역에서 천명사상을 이야기해 놨죠. 불교에서는 뭡니까? 인과, 윤회, 선인선과, 악인악과, 업보, 이런 걸 통해서 운명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놨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나도 기독교를 믿고 또 좋아도 합니다. 그런데 또 생까는 게 아주 못마땅해. 세상에 남다긴다 하는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미신적입니다. 가장 운명적이고 가장 예언적입니다. 그런데 아니 저기 저 꼴을 못 보나 도대체 왜 반대로 튀고 반대로 생까는지 나는 몰라. 가장 천명사상이 강하고 가장 운명적이고 가장 미신적인 기독교가 다른 거는 다 미신이라 그러고 뭐 운명 없다고 그래요. 참 내 기가 차서. 그걸 주장하는 목사나 신부나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이나 똑같죠. 왜 기독교가 가장 천명적이고 운명적이고 미신적인지 뭐 여기서 쭉쭉 읊어볼까요? 내가 못 읊을 것 같습니까? 그건 저번에 많이 이야기했죠. 신의 예비하심, 신의 뜻, 기름 부은 자, 또 달란트, 창조주의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이야기 해놔놓고 선지자는 왜 이렇게 그렇게 많아? 선지자가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내가 무당이에요. 무슨 5성급 호텔 한다 그러면 대단하게 보이고 여인수 간다 그러면 여관한다 그러면 시세히 보입니까? 다 밥 먹고 자는 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타고난 천명을 갖다가 알면 어떻습니까? 천명을 알면은 인생 프로그램, 인생 설계도, 인생 계획표, 인생 정답을 갖다 미리 아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운명을 알면 비행기 타고 간다. 왜? 이길 싸움만 하기 때문에, 이길 일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명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종교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해놨는데 다 생까고 있죠.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하고 내로남불 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 천맥이 있다는 걸 갖다가 거기에 순응하고, 순응하는 게 어떻습니까?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힘들지 않다.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진의사 대청명하는 삶을 살면 된다. 이 20편에서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점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괜찮은 좋은 말을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천명을 모른 자는 군자가 아니다. 공자가 주역을 공부하고 나서 50대에서 천명을 알았다 그러면서 천명을 모르면 군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또 유향이라는 자가 운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넘망치 아니하며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넘망치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또 시세로라는 철학자가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운명이 없고 천명이 없다고 내민하고 부기정하고 생까고 욕을 해도 손바르고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생까는 거예요. 운명을 생까는 것보다는, 무지하기보다는 운명을 알고 자기가 타고난 복과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 이 세상에 보내진 신이 자기를 이 세상에 낳고 보내는 소명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면은 바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죠. 인생 프로그램을 알고, 인생 설계도를 알고, 인생 계획표를 알고, 인생 정답을 안다면은 실수와 실패는 안 하거나 줄이고, 50 젊은 사람 이야기하는 대로 운명을 알고 가면 비행기 타고 간다 이런 말이 이처럼 살 수 있겠죠.